네. 3장 하면 돼? 네. 아, 역시 모범생. 피죠. 자,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풍성하신 것,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그런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깨닫는 영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이방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뭐냐면 개와 같은 존재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대단한 그 끔찍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나? 그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는 하늘로부터 온 거겠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한 그 사랑을 이 바울이 깨닫고 이 바울의 이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이 이게 확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심장을 갖고 이제 이 영혼들 정말 무지몽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나는 미천한 자가 되고 나는 만물에 찢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는 천대를 받지만 너희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상은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면 내가 언제든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을 것이며 나는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좋다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궁극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뭐 사람을 만나봐야 뭐 이 사람하고 내가 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한테 예수의 심장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 그죠? 연병이라니까. 그리고 어떤 연병이냐면 예수의 심장을 나눠주는 연병이다. 전염병. 그러니까 나하고 딱 접촉이 되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 심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청자하고 내 청자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코가 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귀와 주님의 입이 주님의 손발이 다 나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 백날 첫날 종교생활 해봐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살아있으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생명. 그러나 이게 죽어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았다 꺾어져 놨고 예쁘다 향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화와 같은 만들어진 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가족을 만났거든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가구 사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는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제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나 아버지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그 50억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가 자기가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다 덮어쓰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아버지가 벌써놓은 일을 자기가 50억을 내면서 그것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석 달을 교도소에 가서 살고 왔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지시해서 그렇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갔다 나왔는데 그 3개월 갔다 나올 동안에 자기 가족들이 자기 등에 비수를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건물도 팔게 하고 그러면서 헐값에 팔게 하고 뭔가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부모 혹은 형제 자매로부터 이렇게 대단히 큰 상처를 받고 1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대요. 우울증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고 뭘 하면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했어요. 그래 하는데 자기가 감옥소에 딱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돈은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날라갔어도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교도소 안에 공기나 이 바깥의 공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의 공기와 이 바깥의 공기가 다르대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족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한번 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대단한 자기가 행복에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가서 그분한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은, 지금 이제 사장님은 이제
이제 깨달음의 눈이 이제 떠져서 이전의 삶하고 이후에 이 눈이 이렇게 딱 떠지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이 깨닫고 당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신 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그 어둠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공격하면 당신은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올지 주일날 올지는 이제 가봐야 알고. 그래 이제 사람들도 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로운 눈이 탁 떠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불신자지만 새로운 눈이 떠여졌던 거예요. 새로운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인생 속에서도 감옥사 한번 갔다 오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깨닫고 그 새로운 모습을 자기가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한 것이 아닌가를 찾아내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진리, 더 큰 생명, 더 큰 정말 하늘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예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자비가 풍성하고 훨씬 더 긍휼이 있고 훨씬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불신자들도 바뀔 수 있어요. 깨달으면 자기가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삶은 그 깨달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한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깨달음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존재하냐면 과연 우리는 그 원치 않는 그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계적인 인생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정말 초월해낸 사람이라면 큰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한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주님은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뛰어넘어요.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깊은 깨달음을 탁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탁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는다 해도 다 못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내려놓고 주님이 내놓으라 했으니까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아싸 내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많이 내려놨는데 주님 기준에서는 아직은 한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심령이 깨닫고 우리 심령이 참으로 많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깨달음의 세계가 자꾸 탁 올라가고 탁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한계선을 탁 뛰어넘을 때 그때서야 비록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근데 내가 뛰어넘고 싶다 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고 싶다 해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 성령, 일곱 성령을 통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져서 이제 이 앞뒤 좌우의 것을 다 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올 때,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돼요. 아는 자가 되니까, 아니까 이제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넘어설 수 있어요. 똥배짱으로. 그죠? 몰라도 그냥 배짱을 팍 하면서 막, 그래! 네, 그럼 되지! 하면서 막,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갖고 팍 하면서 그냥 갈 수는 있어. 근데 그렇지만은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잘못 들으면 내가 네 때문에 감옥 갔잖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네 때문에 감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극해도 막 속이 천불나잖아요. 속이 천불나잖아요. 속에서 막 뒤집어져가 극한데 이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게 멋진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갇혔지 않느냐.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멋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죠?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 뭘 계획했어요? 사형리 알죠? 사형리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계획이에요. 그 경륜이에요. 계획. 그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야심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야심작.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아주 큰 포부가 있는 거죠. 그런 큰 이제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들었으니 알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시스템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구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새삼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세계가 대단히 세분화되더라고요. 깊이 있게 탕탕탕탕탕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구나. 더 나은 구원이 있구나. 더 좋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분화가 되어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것이 뭐냐? 그건 순교다. 최고의 상급이 뭐냐? 하늘에서 최고의 상급이 뭐냐? 순교다. 맞아요. 근데 순교인데 순교가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순교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 진짜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순교. 이 두 가지 순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칼 들고 여러분 목 한번 탁 쳐버리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쉽잖아요. 그 당시에 두려움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공포만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산순교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성질 다 죽어야 되죠. 눈빛 다 죽어야 되죠. 뭐 다 죽어야 돼. 입이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 되거든요. 눈빛 딱 짙게 딱 들었어. 왜요? 내가 갑자기 눈 딱 짙게 들어서 이렇게 탁 나가는 이거 다 죽어야 되거든요. 입 거친 입들, 이 입에서 막 나오는 이 사악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듣기만 들으면 이상 빼빼 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왜요?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당신 너무 좋아요. 뭔가 제가 왜 좋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귓구멍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이미 삐뚤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진짜 산순교인데 내 모가지 이거 날아가는 것보다 내가 총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걸 못 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순교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죽고는 싶은데 잘 죽어집니까? 제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그죠? 목사님 제 많이 죽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참 많이 죽으셨구나. 그래, 아예 많이 죽은 사람은요 그 말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져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으면 죽은 자는.
근데 목사님 내가 많이 죽었어. 이미 내가 많이 죽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덜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 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나, 내가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지 못하고 아직도 이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세계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몸이 바뀌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의 습관들이 바꿔져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지면 빗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습관을 바꾸세요. 말하는 습관, 보는 습관, 듣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움직이는 습관,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리고 봉사도 내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걸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그죠?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야 될 정당한 이유를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여러분들 속에 그 정당한 이유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당성. 내가 누구한테든지 간에 정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든지 간에 정당한 말을 못하면 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정당한 말을 못하지요. 내가 똑바로 하고 정당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정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한 말이 되려면 내 삶이 나의 정당성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지. 그냥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닌 거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구원이에요. 생각을 구원시켜줘야 돼요. 1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구원시켜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삶으로부터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쪼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가가 보여지게 되고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사상적 구원이 구원이지 단순하게 너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는 자 그런 말의 논리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신해서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는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입에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와서 그 계획이라는 물을 타고 완성이라는 그 끝지점을 가지고 완전이라는 그 끝지점까지 그 물을 타고 계속 흘러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경륜을 움직이더라. 이 섭리를, 이 계획들을 움직여 나가시더라. 이런 거죠.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만났잖아요. 확실히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 보니까 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 성도들아 너희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비밀의 역사예요. 이 태초 아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계획의 첫 스타트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의 과정과 그 마지막 끝선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다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을 깨닫는 거야.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시작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시작했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이 뭘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끝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란 말은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좀 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시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것이 뭘까? 그죠?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알아나가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은 이제 성화 이런 말도 쓰고 그런데 성화란 말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말도 거룩한 자가 뭐지? 거룩한 자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은 완전한 자라는 말을 써요. 아,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도 완전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의 감이 우리한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지, 그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 뭔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틀림없이 있다는 말이고 그 권세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우리가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배기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같이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내 마지막 최종적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은 맏아들인데 우리는 그에게 붙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그런 신앙의 그 길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라면 그러니까 그 완전하고 그 거룩함이 이제 거룩함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내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이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나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일평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개중에 그저 개중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차가 한번 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들려주는 이런 거 말고 그냥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저거 인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여호와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이거는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간혹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이제 어쩌다가 간혹이 나와요. 그죠? 그 어쩌다가 간혹.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성령.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99.999%는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거의 다 성령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성령이 말을 하는 게 많아요. 뱃속에서 무슨 말이 들려오면 영이잖아요. 영. 근데 이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저 하늘 위에서부터 그 음성을 직접 내려꽂아요. 팍 오거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귀에서 오른쪽 옆에서 내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또 보통 오른쪽 옆에 계시고 그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정말 내가 정진해 나가는 그 모든 길 속에 이 성령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예수님께나 혹은 하나님께나 우리가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성령을 이렇게 화나게 하거나 성령을 삐지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거의 다 성령으로 나타나죠. 항상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거의 다 해답서가 같거든요.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왜 성경은 없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간다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부분의 소스 혹은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거의 다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거다 이런 건 안 나와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연결고리. 요걸 딱 타면 골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이런 고리들이 성경에는 사실 다 존재합니다. 연계에 대한 연결고리도 다 있고요.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이치에 대한 연결고리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결고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연결고리를 성경을 통해서 딱 발견을 하면은 이제 그걸 딱 타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 세계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세계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통한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딱 찾아서 그걸 딱 붙들고 탁 끌려가기만 가면은 내가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있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런 세상 잘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룻들을 통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후사가 되었다. 후사란 말이 뭐냐면 후계자예요.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래야지만 실제로 성경은 성령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복음을 받았지요. 지금 저한테 복음을 받았지만 실상은 저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목사는 이 육체를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혓바닥을 빌려드리가 뭐 쓰시옵소서 해 하고 있으면 주님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 내하고 이제 이 성령과 저하고 일치가 딱 돼버리면 내가 니고 네가 내니까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기고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했지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지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은혜로워요? 성령이 하셨지가 은혜롭죠. 그래서 성령이 하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해가 나올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해가. 제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진짜 나가요.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죄성이 끌어올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 네가 했다 그래 하면서 네가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올라가면 다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셨는데 내가 한 거예요. 자,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라. 왜? 주님과 내하고 하나가 됐으면 그죠? 어차피 내가 한 것이고 주님이 한 것이고 성령이 한 것이고 다 한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은혜로 받아들인 말이 있고 은혜로 받지 못한 말들이 있더라 이 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심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열려 있으면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대로 해버리지 무슨 말이든지. 근데 그만큼 안 열려 있으니까 적당하게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후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야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라고 하면 그죠? 왕의 후계자는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 중에서도 왕의 그저 그 권세를 물려받는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후사라는 것은. 그러면 후사는 모든 것을 물려받으니까 이 사고나 삶의 구조나 사상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무조건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왕이 못 됩니다. 아버지가 이거는 내하고 틀리네. 제끼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 것은 올바른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는 거지. 복음 없는 후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라는 이 대단한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후사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사가 될 수 있어요?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지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저절로 옵니다. 그걸 감사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자, 지체는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뭐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코야, 나는 입이야, 나는 머리야, 나는 뭐야 하잖아.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그죠? 머리란 지체예요. 머리라는 지체라니까요. 머리지만 지체예요. 그러나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의 역할을 하신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는요, 손, 발, 코, 입,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 지체가 된다. 그리고 지체란 말은 하나단 말이에요. 그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손 뒤뒤 싸워요. 야, 나는 오른쪽 있고 너는 왼쪽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적이야. 아니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몸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지체예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말은 무슨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최고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더라도 큰 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내 교회, 네 교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더 큰 틀에서 놀아. 이 큰 틀에서 놀아야 돼요. 크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 제가 손가락을 칼에다가 베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아파요? 뭐 잘 모르면 한번 베보면 압니다. 예? 손가락이 하다가 이래 탁 하면서 손가락이 탁 베었네? 손가락만 아파, 손가락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지체라는 것은요, 하나가 아프면요, 전부가 아픈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픔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느끼면 우리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꼬방시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 이래 있으면 그거는 지체가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체가 되었으니까 지체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 경사 났어. 내가 경사 난 것 같고, 이 집에 초상이 났어. 내가 초상 난 것 같고, 이 집에 즐거운 일이 있어. 내가 즐겁고, 이 집에 슬픈 일이 있어. 내가 슬프고. 이제 이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는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내 아들, 네 아들, 뭐 내 딸, 네 딸, 뭐 내 가족, 네 가족, 이런 개념에서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지체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요, 지체요 했을 때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우리의 심령을 크게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좁으면요, 좁은 그릇에 요만한 컵에 물 요만큼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욕조는요, 그만한 욕조에는 봐봐, 계속 틀어놔야 되는 기가 그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 수도꼭지에다 떠르르르 끝. 욕조는요, 몇 번, 10분 동안 계속 물을 틀어놔야지 이제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쏘가지는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자, 그 쏘가지 크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쏘가지 크기가 안 넓혀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보세요. 후사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약속, 그죠? 삼청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고 그 옆으로 24장로들이 쫙 포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하늘에서 쫙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천연왕국 때하고 영원한 천국 때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자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날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난 반지 받았어요. 약혼 반지 받았고, 너는 내 거다 하는 정표를 받았단 말이고, 딱 받았어. 그럼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참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반지 잃어버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반지 잃어버리면 결혼하기 전에 소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오기 전에 내가 약속만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항상 내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참여, 같이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요, 위하여가 정확하죠?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남편을 위하여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그죠? 내 아내를 위하여도 아니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 속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과 결혼했다. 끝. 진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뭐 아그리파 왕, 베스도가 뭐 말을 하기를,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한 것처럼. 와, 이거 미친 게 소리지. 복음을 위하여란 말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위하여 나의 전 삶을 바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그죠?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많은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각종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 이것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의 능력, 주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로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득 찬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콧대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세상에서는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뛰어난 자로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다 존재했어요. 나면서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 로마라는 그 세상 속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에 속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초기와 같이 다 버립니다. 초기와 같이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나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 삼성천에 올라가지요. 그죠? 강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뭐 역사가 팍팍팍 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비롭게 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근데 이렇게 작은 나한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한테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한테, 그죠? 이방인들한테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하시다. 그리스도는 풍요하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그 세계를 경험한 거죠. 우리들도 경험하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이 경험 딱 되어지니까 확 하면서 나가잖아요. 경험이 안 되어지면 확 나가는 게 없어요. 왜? 배짱이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말은 하는데 그 배짱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믿음의 배짱, 믿음의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맨날 그저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 이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님의 이 풍요로움을 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한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어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이죠. 비밀. 감췄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죠? 지다가는 내가 나의 경륜을 너에게 보여주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간단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먼저 네가 네 사랑, 너의 사랑을 내게 바치고 나를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에게만 내가 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목숨 걸고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와 같지만 목숨 걸고 쫓아가니까 결국 나중에 뭐 한 개라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한테 주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이 그죠? 열려졌다 이 말이야. 비밀의 경륜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야? 머리가 예수님이요.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통은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지체가 있는 게 몸통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있고 지체, 사지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는 곧 지체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몸통이 되는 거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지에 붙어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고 그 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다 이런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영원부터.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란 말이 뭡니까? 영원부터래. 영원부터. 영원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시간도 없는 그 전부터 우리가 나기 그 전부터 그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그냥 확 하면서 다 보시고 예수님을 그죠? 탁 이 세상에 던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 그러니까 BC 4년 정도에 오셨다 이렇게 봐요. BC 4년.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1년에 온 게 아니고 AD 1년이 아니고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BC 44년에 왔구나. 그러면 4년에 왔으면 그때 오게 하셨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4절입니까? 거기 보면 때가 참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경륜, 섭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쭉 깔려있는데 이때는 누가 하고 이때는 누가 하고 이때는 누가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4천년이잖아요. 구약 4천년 속에서 첫 번째 천년은 천년 때 누가 왔느냐? 첫 번째 천년 때는 노아가 왔어요. 노아가. 첫 번째 천년 때는. 두 번째 천년은요? 아브라함이 오고요. 세 번째 천년은요? 다윗이 와요. 네 번째 천년은요? 예수님이 와요. 신기하죠? 성경에 대단히 그냥 굵직한 이 획을 끈 사람들이 천년 때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정확하게 천년 이런 건 아니에요. 딱 요렇게 천년을 딱 해서 앞뒤로 요 사이에서 딱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그 천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아 보세요. 우리의 조상은 사실은 아담이지만 제2의 조상이 노아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전파됐으니까 두 번째 우리의 조상은 노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의인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조상이에요. 결국 우리는 셈의 후예니까 셈은 뭐예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중에 우리는 노아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 방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천년기를 장식합니다. 제가 다 계산 다 해봤어요. 놀랬어요. 옛날에 한참 성경자 저기 나가지고 연구해보면서 날짜 이제 이런 거 연수 계산 쫙 해봤거든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또 천년 후에 노아가 나온 다음 천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천년 후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온 천년 후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온 다음에 누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이 오셨고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요소를 봤죠. 무슨 요소? 충성이라는 요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뭘로 보셨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진짜 믿음을 가진 충성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신 거예요. 아신 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아셨다. 그래서 예정된 그 프로그램 속에 아브라함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시기와 때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 속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이 드러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그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뭐 아니면 빨리 가세요. 아니면 빨리 가세요 집에. 그거 희한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다들 그렇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좀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어제도 그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참 목사님 좀 다르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저하고 대화를 하면 좀 다르신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친하면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거든 할 건데 그날 처음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대화를 하고 제가 뭔가 얘기를 딱 해주면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는 면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일반적이지 않는 다른 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을 내가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게 가장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10년 전에 만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여러분 이 말씀 받았겠습니까? 또한 저는 또 말씀은 전하는데 이 정도 깊이를 제가 못 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만한 때에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적기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만나서 넣었다 91살 할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 할매는 막 내가 늦었지요 가시는데 할매요 안 늦으신다 그러면서 저는 또 큰 소리 빡빡 치면서 안 늦었습니다. 자꾸 늦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지금 올라오는 이게 가장 빠른 거라니까요. 그죠? 지나고 후회받자 마. 안 그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 달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잘한다. 자동차가 고장이 잘난다.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고장이 나는 것은 불실에서 가는 거니까. 인도자를 잘 따라오시면 고장이 적게 나요. 아멘. 네, 그건 확실해. 예정하신 뜻. 여러분들 이 예정이요. 너 나를 어떻게 하셨다. 뭐 내게 뭐 어떻게 하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할 거 뭐 있어요? 다 정해놨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운명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그럼 뭐예요?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의지를 왜 줬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큰 틀은 하나님이 계획의 틀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타면 그 계획의 흐름을 타면은 예정의 흐름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맞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흐름을 타면 여러분은 잘하는 거고 흐름을 못 타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그게 예정이다. 예정. 그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모든 것이 뭐냐?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또 인간들이 자기 그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내 아들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 나를 대신하여 누가 갈고? 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사람도 아는 진짜 제대로 아는 유일한 분. 그분이 아버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왜 사람 창조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의 그 위엄과 그 모든 것도 제일 잘 아십니다. 왜? 가장 처음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가장 큰 많이 보고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사람을 창조할 때도 지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지혜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그분만큼 더 적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누가 어떤 천사가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적시적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고 그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때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한참 걸려야 다음 때가 오거든요. 한참 걸려야 다음 때가 와요. 별로 시원치 않고 안 좋아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잘 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한 번씩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뒤로 물러나요. 저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속을 잘 컨트롤하고 예정하신 그 흐름이 있어요. 흘러가잖아요. 지금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흐름이 탁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탁 끊어져요. 하나님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탁 끊는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흐름을 끊어버려요. 누가 끊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흐름을 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은 그냥 흘러가는데 내가 이 흐름에서 내가 나를 탁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예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이제 담대함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이 담대해야 돼요. 속이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팍 그냥 할 때는 하고 쏘을 때는 쏘리고 갈 때는 가고 쓸 때는 서고 이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 앞에 팍 할 때는요 확실하게 그냥 확 밀고 나가야 돼. 그런 것들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딱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 사람이 목숨 걸고 움직여버리면요 감당을 못해. 다른 사람들이 그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럼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면 미쳤으니까 그거지. 그런데 보통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한테는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영적 담대함, 삶의 담대함, 이것들이 꼭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팍 하면서 치고 나가야 돼요. 이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잖아요. 간이 커야 돼요. 심장이 강해야 돼요. 맨날 심장 쪼리면서 이거 하고 살면은 별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되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 싸움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을 때는 그 옳음에 대해서는 당당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뒤늦을 생각 없어요. 옳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 옳음을 쫓아가면 된다. 항상 여러분이 옳음을 쫓아갈 때 옳음이 이기는 거죠. 눈치가 이기거나 여러분이 말하는 알량한 지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옳다는 것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다른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옳음, 하나님의 옳음,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이기도록 만드는 삶,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담대해지죠. 마음에 담담이 온다니까요. 왜 담담이 안 와요? 옳음이 없으면 담대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아버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잡고 아버지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라. 그죠? 그 당당의 반대는 뭐예요? 예? 안 당당? 당당? 비겁? 비굴? 예. 당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거나 뭐 비굴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당당한 사람은 뭐예요? 의가 받쳐주니까, 옳음이 받쳐주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나,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도 옳은 것, 당당함도 옳은 것, 모든 것이 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게 옳은 것이 있을 때는 나는 당당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번씩 뭐 그 신랑 뭐 남편한테 막 하고 막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딱 하면 돼. 그럼 뭐 있는 것을 말해봐라 하면서 딱 하고, 그죠? 딱 마시 하면 탁 찍어가지고 또, 그죠? 딱딱 찍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것이 아니냐 딱 얘기해줘야 되는 기라. 그죠? 막 할 때 나도 와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 다 또래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죠?
그래, 당신 그래 말 잘했다. 당신 말 잘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 아이가. 벌써.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딱. 그러니까 정확한 이치를 갖고 정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치로 정확한 말을 했을 때 상대가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 할 말도 없는데 소리를 지른 것은 지 객기고 자기의 포악함이고 그런 거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지. 그래서 발광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정당하게 딱 나오고 당당하게 딱 나왔을 때 그게 움찔거리는 거예요. 왜 움찔거리냐? 내가 약점을 잡혔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움찔거리면서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상대나 똑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당당한 사람만이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누가 앞에 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 수 있나?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담대함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뭘 두려워해요? 이 속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신이 있어 막 나가면 얻어맞죠? 항상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 내가 막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항상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영감이 있고 그 신이 얘한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듣고 캐치해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이래버리면은 부딪혀버리죠. 그건 지혜 없는 행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지롱. 그죠? 예지의 지자가 지혜 지자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당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죠? 때로는 비굴함이 나올 때가 있거든. 에이, 더럽 죽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굴해지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악 앞에서 내가 아무리 캐봐야 그 악이 안 듣는데 뭐야? 그러면 그 악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악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악이 말을 안 들으면 악은 포악으로 나오고 덤벼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 또 푹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꽉 차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두실 때는 그만한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때 잘 깨달아야 돼. 제때 잘 깨닫고 잘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귀신은 눈물은 나와 쳐서 안 될 거 하나. 안 될 거 가지. 그죠? 귀신이 눈이 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왜 내한테 은혜롭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나?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나? 그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너는 요 기간에서 요 기간까지 만약 3년이다. 그럼 너는 3년 동안에 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성취를 이루어라 하는 그런 예정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섭리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3년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내야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해결이 내가 덜 됐잖아요. 그러면 딜레이 되는 거예요. 탁! 그러면 또 3년 연장돼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럼 왜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저는 끔찍해요. 이 속에서 그렇구나. 딱 스토리가 주님이 너는 3년 만에 요 틀을 벗어내. 너는 3년 만에 요거를 일구었네. 너는 3년 만에 이렇게 올랐어. 딱 했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들이 딱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것을 이렇게 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악조건들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수첩에 기록해놓고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큰 것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자식이 맨날 기죽고 비겁하게 살길 원하겠어요? 저도 제 자식이 그렇게 살고 싫거든요. 그죠? 차라리 네가 두드러 맞고 오니 니 두드러 패고 와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말을 못해요.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붙어 이 자식아. 근데 때리지는 마. 돈 없어 아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내가 환난 당한다고 너 낙심치 말라.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의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참 멋지죠? 자기가 환난 당하는데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만약 제가 진리를 전하는데 막 극심한 환난을 당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도 목사님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환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당하는 이런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당하지 말고 말아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한테 영광이란 말은 뭐야? 이 환난 속에는 깊은 값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바로 큰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닥치는 환난은 너희한테는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제가 당하는 환난과 이 고난을 보고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바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멋있잖아요.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게 막 안 옵니까? 안 오면 이게 지금 시원찮은데 이래 와야 된다니까. 이런 게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은요, 남달랐어. 안 그래요? 바울은 말 하나하나 하는 게요 남달라.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일반적인 말 안 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심장이. 자기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아니거든. 예수의 심장. 다른 심장이 여기서 벌컥 뛰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생명과 같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멋지게 살다가 그냥 가버려야지. 근데 멋지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죠? 그냥 지지리 궁상으로 살다가 아유 속이야. 이제 우리는 지지리 궁상에서 벗어나야 돼. 이 궁상 맞은 인상, 이 인생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속에 이 큰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이 당당함을 갖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다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거야. 참 멋있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이 이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4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